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에 관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역대기는 다윗의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오늘 29장이 역대상 마지막 장인데 세 번째예요. 우리가 이 세 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의도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세 번에 걸쳐서 유언을 남긴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설교를 세 번 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안에 세 개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유언 같은 거죠. 왜 그걸 남기고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져서 가게 되니까요. 이 다윗 왕도 꼭 모세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그 깊은 그 경험들을 후손들에게 아낌없이 방출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른 백성들은 다 외국에서 고생할 때 모세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으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없는 불평을 했지만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기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다윗을 꼭 모세처럼 그려놨어요. 모세가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딱 다윗도 모세처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꼭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말씀을 전해주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29장의 내용이 크게 이제 마지막 다윗의 일생의 마지막 하나님께 드린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물질을 드린 본문이고요. 이제 10절서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의 모습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냈어요.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것이 있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제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가르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죠.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만큼 잘 아실까요? 저는 그 속에 있는 정말 토시 하나 빼지 않고 하나님은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모르지 않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존재예요. 정말 온 세상과 바꾸어도 절대 바꾸지 않을 만큼의 가장 귀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니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얘기하셨을 때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내놓을 수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내 자식도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에게 있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마 전 온 우주하고 바꾸자고 얘기도 바꾸지 않을 만큼의 소중한 존재이심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서 영혼들을 위하여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신 것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윗은 그 본을 자기가 직접 보이고 있습니다. 실은 이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오랫동안 왕으로 있었던 이 경륜이 있으면 아마 야, 나는 이만큼 이렇게 했었으니까 너희들 다 나와서 해, 아마 강압적으로 해도 알아서들 쫙 나와서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솔선수범하고 어디든지 좋은 본을 보여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모습을 이 다윗은 분명하게 본을 보여주고, 그 다윗이 가는 그 모습을 백성들이 쫓아가는 그 모습을 이루도록 만들어 갑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만큼 귀한 분이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영화로운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것이 다윗만 그러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에 지나갈 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그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 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다윗만 저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저 종로로 타던 존재에서 자유인이 되어지고 복받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의 상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으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낌없이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당연히 있는 것은, 그거는 뭐 별로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드리는 이 내용 가운데 돈에 관계된, 물질에 관계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약간 좀 불편한 눈을 가지고 볼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다윗 왕이 주님 앞에 드린 그 물질의 그 본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물질들이 나오는데, 7절에 보시면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4절에 보시면 다윗이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해서 8,000달란트예요. 8,000달란트라는 양이 얼마만큼 되어지는 양이냐? 여러분들 얼만큼이나 될 것 같으세요? 톤으로 갑니다. 톤. 몇 톤 정도 되냐면 자그만치 금만 280톤이요. 엄청난 양이죠. 저는 금 280톤이 얼만큼 될지 모르겠어요. 전전산이 금 280톤이면 얼마나 됩니까? 뭐 여기 한 이만큼 될까요? 예? 이만큼. 280톤이라는 개념이,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큰 덤프트럭이 20톤 덤프트럭이니까, 그렇죠? 흑차가 20톤이거든요. 그 흑차이 20톤이니까 280톤이면 와우, 야, 엄청난 양이네, 그죠? 이게 정말로 막 그만큼을 다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드린 양이 어마어마해요. 금화가 1만 다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다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위는 이건 페르시아 때 썼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역대기가 언제쯤 쓰여졌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릭이라는 돈의 단위는 페르시아 시대 때 다리오 왕 때 썼던 단위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적어도 페르시아 때 썼던 책입니다. 근데 1만 다릭이다. 이거 금화가 얼마큼이냐? 122톤이다. 아까 금이 280톤이었으니까 122톤 하니까 한 400톤 되는 겁니다. 400톤의 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음은 얼만큼이냐? 1만 7천 달란트다. 한 600톤 됩니다. 놋은 1만 8천 달란트니까
630톤, 철이 10만 달란트니까 3,500톤. 와, 뭐 단위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일부를 드렸더니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내어드린 양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야, 이건 뭐 자기가 자발적으로 냈겠어?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착취 아니야? 이거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줄서기에서 낸 거 아니야? 와, 이거 완전히 부자 됐겠는걸? 아마 이런 눈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돈 모아가지고 어디 한 군데다가 불을 엄청나게 쌓아놓는 아마 그런 착취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돈에 대한 개념 막 나올 때 아유, 교회가 이런 거 봐가지고 돈 바라고 막 그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 1절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굉장히 큰 단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금은, 놋,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톤에 대한 개념이 나올 때 이것을 물질의 개념으로 보지를 마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마음의 양이라고 보시면 전 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양. 하나님께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고 또 가득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아주 크게 적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돈이 많이 쌓여서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 물질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육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물질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마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많이 주님 앞에 헌금한 사람이 얼마 드린 사람입니까? 과부가 성전에서 낸 2렙돈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니까요. 저 과부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되느냐? 모르겠어요. 아마 뭐 1,000원이 될지 2,000원이 될지 3,000원일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게 보셨다. 무엇이냐? 그 과부의 마음이 컸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톤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만큼 보이지만 실은 1절서도 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3절에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5절에 보시면 누가 즐거이 드리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6절에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9절에도 보시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 올려드린 그 양이 우리가 상상하는 양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많았다라고 역대기에서는 적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받았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면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드려서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실은 선물을 줄 때 굉장히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때도 기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즉 드려서 기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옆에 사람들 헌금하니까 나도 헌금을 해야 될 것 같고, 헌금 안 하면 눈치 보여서 헌금할 때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은 헌금하는 걸 되게 꺼려하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그것이 훈련이다라고 해서 훈련을 시켜서 헌금하는 것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또 그것을 성도에 가르쳐야 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기쁨을 그들이 체득해야 돼요.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늘 소망하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여러분들 그 건설회사 중에 서희건설이라고 TV 선전에다 보면 나오시죠. 서희건설. 그 서희건설 사장님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이 서희건설 사장님이 일평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남성분들이 와서 찬양한 적이 있었어요. 청운교회라고. 그 청운교회가 서희건설이라고 하는 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장이 다 들여서 지은 교회예요. 그 서희건설, 왜 서희건설이냐? 딸이 셋이래요. 근데 끝자가 희자예요. 그래서 딸 서희, 그래서 서희래요. 이게 이제 사투리로 내가 딸 셋 낳았다, 서희, 그래가지고 서희건설. 서희건설이 어딨냐면 저 논현동에 있어요. 그 TV 선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막 대단히 건설회사니까 건물 되게 번듯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야, 저거 무슨 건설회사, 저 중견, 저 어디 저 조그마한 건축사 사무소 건물 같은 뭐 그런 정도예요. 아주 조그만해요. 근데 그 서희건설 회장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아주 근검절약하면서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해요. 그 회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빚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되도록 빚을 내지 않고서 회사가 운영되어진 회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회장님은, 그 서희건설의 회장 장로님은 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아는 분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징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드려라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함을 아는 성도들이 전 다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가르쳤다. 이것은 자기가 일평생에 깨달은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원하에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본의 모습을 마지막 시간에 보인 겁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처럼, 사냥도 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가르쳐 주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감사함의 크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움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다운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마침 추수감사절이니까 더 감사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오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에 처해 있던 간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안에 감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넓이의 감사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늘 얘기할 때, 헌금 얘기할 때 이 바울이 가르쳤던 이 구절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헌금기도 대표기도 할 때 이 구절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예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예물이 이런 예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다윗이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교회에 연보를 부탁하는 거거든요. 다른 교회 돕는 헌금을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마음이 정한 대로 해라. 마음이 정한 대로가 뭐냐면 너의 감사함의 크기만큼 해라 이겁니다. 너희 안에 받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 보거나 어떤 체면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거 별 의미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어떤 이것을 통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 헌금은, 연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우리 속된 말로 그냥 심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을 심은 씨앗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씨앗은 살아있어야 되죠. 그렇죠? 씨앗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제가 집 정리하다 보니까 전에 어디선가 한 십몇 년 된 채송화 씨가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뿌려봤더니 하나도 안 나와요. 어쩐지 생긴 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채송화가 원래 씨가 그만한지 모르겠는데, 아니 무슨 뭐 이렇게 점같이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물에다 불려서 뭐 별걸 다 해봐도 안 나요. 그러니까 씨가 죽은 겁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심었어요. 하여튼 뭐 간격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심어봤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세상에. 물도 주고 매일 가서 관찰했는데. 죽은 씨앗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 헌물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살아있다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죽은 복음의 전함이 있잖아요. 이 안에 사랑 마음 갖지 않고 복음 전할 때 실은 그 안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죠. 살아있는 복음이니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죽고 사는 것을 좌우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살아있는 자들의 예배예요. 누구도 억지로 나오라는 얘기 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 드리는 불편함이 있어도, 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이 힘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격가지들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떨어져 나갑니까?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파리가 달린 것 같아도, 살아있는 이파리는 흔들어도 안 떨어지는데,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아 보여도 죽은 이파리는 툭 치면 툭 떨어집니다. 죽은 거죠. 바람이 불어도 살아있는 이파리는 살아있는데, 똑같아요. 뭐든지 살아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안에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죽어가는 마지막 자리에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생명에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살아있는 마음의 소유자로서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살아있음이 날마다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살아있고, 주님께 감사함이 살아있고, 주님께 예배드림도 살아있고, 주님께 기도함도 살아있고, 주님께 찬양드림도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살아있고, 늘 언제나 살아있어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 나의 살아있는 신앙이 늘 함께 만나서 큰 기적을 이루고 큰 축복을 이루어가는, 주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